지난주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오두막이라는 영화 한 편을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제 잠깐 중간에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그 주에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큰아들하고만 이 영화를 봤더니 둘째가 자기랑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 영화를 또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오두막에 등장하는 주인공 사진들입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말하자면. 그 두 번째가 주인공, 세 번째가 파파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고, 마지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못 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책을 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하나님을 흑인 여성으로 묘사할 수 있다니, 성령님을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했고, 또 예수님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번도 우리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형상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우린 당연히 영화에도 나오지만 흰 수염에 흰 머리를 늘어뜨린 분이 하나님이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파격적으로 이 영화가, 이 책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나름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왜 웃죠?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믿으시죠? 네, 이 그림은 미국인 화가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1941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약 5억 점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교회에 저런 비슷한 사진을 걸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저렇게 고착화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어서 저 이미지가 저에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배에 방향키를 쥐고 있고 뒤에서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방향을 가리켜서 가다, 이제 이런 이미지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나의 목자이신 주님. 이 그림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로 저렇게 생긴 분이 예수님일 거다라는 확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 BBC 방송국에서 이제 당시 예수님이 살던 1세기경의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남자의 유골하고 평균 얼굴을 토대로 해서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당시 예수님이 아마 이런 얼굴이셨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만든 그림이에요. 그럼 워너 셀먼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는, 그 당시 신을 그릴 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 중세 시대를 거쳐서 신은 긴 머리에 이렇게 수염이 있는 존재들로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국 사람이 미국 시각으로 그렸는데,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저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유대 광야를 갔을 때,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멀리서 한 청년이 저런 흰 옷을 입고 머리를 예수님처럼 늘어뜨린 분이 올라오는데 우리 모두가 와, 예수님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생기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거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왔던 사진처럼 계셨으면 좋겠지, 이 얼굴이라고는 아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아마 이분의 얼굴은 여러분 기억 속에 사라지고 다시 예전에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각의 이미지나 또 이걸 한편으로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래야만 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수없이 많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늘 제목이 새롭게 눈뜨다라는 제목인데요,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한번 듣게 될 때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첫 화면을 요 화면을 띄워주셨어요. 보여주시죠. 무슨 사진입니까? 네, 세계 지도예요. 맞나요? 세계 지도 맞죠? 우리가 보던 세계 지도랑 좀 다르죠? 네, 화면에 떠 있죠. 세계 지도가 맞습니다. 이게 호주 세계 지도예요. 호주를 지도의 정중앙에 놓고 세계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봤던 게 중국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조그맣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는 되게 중국이 크게 느껴지는데 러시아가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도를 거꾸로 보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그리고 있고 세계는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호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항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상하고 틀린 것 같고, 그렇죠,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 예수님 얼굴을 아무리 강조해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광활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동네 교회에서 한 20여 년간을 이제 자라왔습니다. 한 2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곳에서 배우고 듣고 자란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다른 교회들도 경험하고 또 선교단체에 소속도 돼서 활동해보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또 높은뜻 숭의교회와 높은뜻 광송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깨지고 바뀌었고 또 신앙의 스펙트럼이 열렸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들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금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판단을 유보하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교회,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또 이래야만 한다라는 나름의 어떤 원리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보다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알아가야 하고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곳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도 나오고요,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계속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귀에서 제 마음이 이제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의미와 이런 교훈을 찾으려는 성급한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신조어들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보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결론 짓지 말고 보다 더 충분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자. 이제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전히 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프더라도, 그게 행복하지 못한 경험일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본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꺼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보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 너머의 의미를 보면서 공동체가 함께 잘 보자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책의 기본 출발은 본다는 건 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화가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이 여기 또 많겠지만 아프리카에 있었던 부시맨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걸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굉음에 놀라잖아요. 근데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콜라병이 하나 떨어집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물건인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부시맨 영화거든요. 비행기라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봤지만 그게 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알미 없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한 거예요.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16세기에 이르러서 이 갈릴레오에서 망원경이 개발되고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식이 바탕이 되니까 이제 지금 누구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서 저 우주의 끝을 보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알미,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를, 저 우주를 말입니다. 이처럼 본다는 건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하며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다시 새롭게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7장과 8장에 의해서 초막절날 이제 내가 세상에 빛이다는 설교를 쭉 해오십니다. 그리고 긴 설교 끝에 오늘 9장에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9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짧게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온 이후에 아주 긴 내용으로 바리새인과 맹인의 이야기, 이게 길게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은 떴지만 태어날 때 분명 이 세상을 보고 눈을 뜬 채 살아갔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맹인의 치유 과정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치유의 장면에선 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지켜보고 맹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에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 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이 분명 문제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온 내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보지 못하냐,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냐, 이 사건을 통해서 제발 좀 나를 보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신이 주인공, 치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9장의 주인공은 맹인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당시 출교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바리새인들과 맞서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나는 그를 믿는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만큼 맹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실로암 가사에 못에 가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막 기뻐서 뛰어왔다라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라고 놀라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엄청난 분위기,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여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맹인이 대답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어.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됐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데려간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려던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 역시도 우리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눈을 뜬 건 맞다. 근데 누가 고쳤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 아이에게 물어봐라라고 대답할 만큼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누리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 소경이 눈을 뜨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베푸시는 기적인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정죄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의 관습에 갇혀서 이 자유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이 무엇에 가려져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맹인을 본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한 건 당시 유대 문화,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맹인은 뭔가 전생에 잘못했던지 부모가 잘못했던지 심지어는 부모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삶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많이 생각하죠.
암에 걸리거나 또 질병이 찾아오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뭘 혹시 잘못한 게 있었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나?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는 좀 들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자식들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이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가난해도 그렇고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렇고요. 건강하지 못해도, 공부를 잘 못해도, 모든 이유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을 죄라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이,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가 이 범죄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두막 주인공의 그 처절한 외침이 그거잖아요.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왜 죄 없는 이 딸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악은 그 틈을 타서 언제든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고난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어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맹인의 어떤 그 삶, 그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거린이었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사람은 쟤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 그런데 그 존재를 예수님이 보는 거죠. 다르게 고침을 받아야 될, 새롭게 눈을 떠야 할 존재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보던 그 영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텐데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 나를 바라볼 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에게 이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행위를 하시죠. 자, 왜 침을 뱉었을까요? 네, 우리 구전에 따르면 침에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면, 모기에 물리면 침을 바르는 습관적인 행동을 아마 하시는 걸 알게 될 텐데, 네. 왜 침을 뱉었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침을 얼마나 뱉어야 이게
진흙이 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당장 물이 없으니 침을 뱉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있는데 흙은 명확합니다. 침은 잘 모르겠지만 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 맹인의 흙을 붙이심을 통해서 내가 눈을 새롭게 만들겠다.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만난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보통 유추해 보면 성전 미문에 이 거린들이 구걸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문에서 실로암까지는 한 1km 정도. 뭐 어차피 보지 못한 사람이 1km 가는 거나 뭐 진흙을 눈에 붙이고 1km 가는 거나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이 진흙으로 눈에 붙이고 1km를 걸어갑니다. 실로암 못까지.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저 사람 말을 내가 도대체 믿을 만한 건가?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네 꼴 좀 봐라. 그게 뭐냐? 이렇게 아마 비난하고 아마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던 길이 혹시 생각나진 않으시나요? 과연 그 길이 구원의 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특별히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이 길 끝엔 새롭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가야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당장 이 맹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행위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 어차피 답 없는 인생 한번 해보지라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은 알았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라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돌이키는 것에 그칠 수 있겠지만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명이 이 맹인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이 땅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유익은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나중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700번 이상 보내다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제가 벌써 이 우신교회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설교를 한번 했고요.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재밌는 건 실로암 못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 창조적 행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으로 보내시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나는 너를 보낸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됩니다.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믿음이 자라갑니다. 3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뜨지 못합니다. 구약에 분명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 말씀대로 구현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시야를 가리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욕심이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참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데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갇혀서 종교인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눈을 뜨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두막의 영화에 보면 그 사라유, 성령님으로 나오는 이 여자분이 주인공 맥의 눈을 잠깐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게 하는 걸 보게 해주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신기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거기에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엄마를 학대했던 아빠를 다시 만나고 아빠와 화해를 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평생 죄책감에 살던 이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 눈을 뜨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될 때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세상을 향한 분노나 원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의 눈을 떠야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신앙인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시 예전의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예전에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했었던 그 신앙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변하는 것이 늘 두렵거든요. 익숙한 옷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한 옷을 찾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주일날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저도 사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막 이 번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뭔가 변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역시도 다시 예전처럼 그냥 내가 10몇 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던 그 목회하듯이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종교 질서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던 삶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지금 흐트러 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롭게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하죠.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못 박혀 죽이게 하는데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무언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익숙했던 그 신앙을 계속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하던 한국의 기독교 현실 속에서 자라왔던 우리의 신앙 배경에서 이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어쩌면 새로운 도전과 핍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주일날 행했던 그 삶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한 주중에 이제 성도님 신방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직장 내에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분 카톡 프로필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가 있는데, 제발 그 입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있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제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사역과 봉사에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제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 아빠로, 그리스도인 엄마로, 예수 믿는 남편으로, 예수 믿는 아내로, 예수 믿는 자식으로, 그게 매일같이 부딪히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말이 통하고 그래도 뭔가 감정이 통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셨잖아요.
그곳으로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는 말도 통하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오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세 번역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보지 못했던 한 사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옆에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세계관에 갇혀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판단자로, 비판자로, 죄인으로 잘못된 원인이 있을 거야 평가하던, 판단하던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눈뜨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내 기준과 내 판단에는 잘못되어 있고 부족하고 어설픈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왜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는지, 내가 혹시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건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왜 그 형상이 사라졌는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겠죠.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냥 평생 저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방법이 없다고, 더 이상은 답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롭게 눈뜨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보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알미 보는 것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생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나도 영적 맹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찾아오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던가를 깨닫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 맞추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던 우리들이기에 이 시간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리워진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성공의 유혹과 즐거움에 눈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